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제가 밑에를 안 읽었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건데요. 조금 닭살이 돋더라도 한번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죠, 오늘은.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왕의 자녀는 뭐죠? 왕자님, 공주님이죠. 당신은 왕자님입니다. 당신은 공주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공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왕자님이십니다. 왕자님이십니다. 어디 가서 들어보겠습니까? 그죠? 왕자님, 공주님,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왕자님, 공주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죠. 이 왕의 개념,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일정한 분야나 범위 안에서 으뜸이 되는 또는 다스리는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는 왕을 볼 수는 없죠.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왕의 개념은 쉽게 이해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 왕은 그냥 인간의 왕을 넘어서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모든 것에 통칭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황제, 천왕, 천자, 천왕, 국왕, 군왕, 태왕, 태제, 임금 등등 이름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에서도 왕들은 존재했죠. 그럼 이런 왕들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즉 백성들의 개념에서 본다면 왕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또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이익을 주는 존재이거나 또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왕을 생각했을 때 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우리에게 무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첫 시작은 이 자연, 짐승을 왕으로 섬겼었죠. 고대 석판들을 보면 인간의 몸에 힘이 센 짐승의 머리를 붙인다거나 또는 인간의 머리에 힘이 센 짐승의 몸을 붙이는 등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대상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또 전통을 지키는 마을들을
마을들을 들여다보면 그 마을을 지키는 신목이 있었죠. 나무를 왕으로 섬겼던 겁니다.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왕으로서 이 나무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바다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바다 앞에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하며 제사를 지내죠. 하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가장 높은 산 위에 신당을 짓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길 원했던 것이죠. 바다의 왕, 하늘의 왕, 자연 가운데 존재하는 왕, 그 모두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 왕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연 가운데서 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발전하고 그들의 지혜가 쌓이면서 더 이상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죠. 동물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연을, 동물을 다스리고 키우고 그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인간들은 인간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혈통이나 또는 가장 힘이 센 자를 자신들의 왕으로 섬겼습니다. 가장 강한 힘으로 인하여서 오는 두려움 또는 가장 강한 그 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넓혀 나아가기 위하여서 왕을 섬겼죠. 그렇기에 어떤 개념에서 보면 이 왕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존재, 누구보다 두렵지만 내가 가진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 내가 그를 섬겼을 때, 내가 그를 숭배했을 때 나에게 그 고통과 고난,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존재를 우리는 왕으로 섬겨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왕이 없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왕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나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돈이 왕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왕이 될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왕이 될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는 학업이, 누군가에게는 직장이 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왕을 섬겼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왕을 섬겼을 때 나에게 이익이 생기므로 그 무엇인가를 왕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죠. 사실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 왕의 개념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는 자연을 왕으로 삼았었죠. 성경도 이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이 자연을 왕으로 삼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은 왕이 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 2계명을 보면 2계명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연의 어떤 것도 너희를 두렵게 할 수도 너희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도 아니라고요. 오직 너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인류는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죠. 그들은 하늘과 하늘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형상들을 만들어 왕처럼 섬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등 사사기 이전의 시대의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만든
여러 가지 신상들에 같이 절을 하죠. 나무로 만든, 때로는 어떤 동물로 빚은, 금으로 만든, 노수로 만든 여러 가지 신상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연 가운데 존재할 것이라고 자신들이 상상하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끊임없이 그들에게 절을 하죠. 또한 인간이 다스렸던 인왕시대 또한 성경에 존재하죠. 금송아지를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를 돌아보니 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왕이 있기를 원하죠. 그렇게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또한 성경 가운데 역사를 돌아보면 끊임없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합니다. 다른 왕이 우리에게 존재하길 바라죠. 왜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자연에 두려우면 눈앞에 보이는데, 맹수의 두려움은 눈앞에 보이는데, 돈의 두려움은 눈앞에 보이는데, 권력자의 두려움은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권력자가 주는 이익은 눈앞에 보이는데, 자연이 주는 혜택은 눈앞에 보이는데, 돈이 주는 풍요로움은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익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왕을 찾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너희에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온 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도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 가운데 등장하죠.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두려움 또는 이익, 그래서 백성들의 숭배를 받는 존재인데, 이 빌라도 앞에 나온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이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왕의 개념으로서는 이런 왕이 존재하면 안 되는데 이가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신 앞에 나와 있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라는 존재를 바라보니 빌라도의 지혜에서는, 빌라도의 개념에서는, 빌라도가 가진 지식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왕이라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지금 네 모습, 내가 보기에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이 왕이라는 존재는 누구보다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왜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하고 때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줘야 하는 존재이니까요.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리라고 부름받은 존재이기에 자신 또한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에서는 왕과 같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존재이기에
이 빌라도는 누구보다 왕의 개념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 빌라도가 보기에 이 예수라는 존재는 유대인의 왕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며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고 다니는 이자,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권력보다는 좋은 사람으로 보일 것 같은 이 자가 신고당의 앞에 와 앉아 있습니다.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빌라도는 계속해서 다시 묻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어떠한 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권력을 부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미혹하여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뺏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면 나눠줬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자칭 왕이라고 말한다면 로마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이 왕으로서 어떠한 분란을 일으키거나 반란의 혐의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라바라 하는 자를 놓아달라 합니다. 아무 죄도 없어 보이는 이 예수는 죽이라 말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야기하죠.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먹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줬지 한 번도 그 권력으로, 그 권위로 사람들의 것을 뺏은 적이 없는 이 예수를 죽이라 말하니 빌라도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이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가 이해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자, 그러면 너 왕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을 하십니다. 아니, 나 왕 맞아. 나 왕이야. 이해되지 않죠? 세상의 개념에서 이런 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총독인 자신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자신에게 생사여탈권을 빼앗긴 저 예수가 지금 말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빌라도의 말 한마디면 처형받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존재죠. 그런데 그가 외칩니다. 내가 왕이라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소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야, 차라리 지금 나 왕 아닌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살려주십시오라고 빌어야 될 판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임을 밝히시며 또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십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임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들, 왕인 나의 음성을 듣는 존재들은 따로 있다 말씀하시죠. 즉 진리의 음성을 듣는 존재들은 따로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시죠. 빌라도 너는 그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내가 왕임을 알 수 없다고요. 맞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섬김과 숭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신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해야 될 왕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폭력과 침략으로 다른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사랑으로 나라를 확장시켜 가겠다 이야기하는 그런 왕이 이야기하는 나라, 그런 왕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진리,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왕이시기에,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왕이시기에, 아니 세상 가운데에서는 결코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수 없는 왕이시기에 빌라도는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진리에 거하는 자, 그 참된 진리,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 그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겠다 말하는 참된 왕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빌라도처럼. 그렇기에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는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 되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거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왕을 우리의 왕이라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혹 우리 또한 우리에게 이익을 주거나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만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오늘도 돈을 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권력자에게 더 의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에 다른 왕을 두고 입으로만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 고백한다면,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한다면, 그 왕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불쌍한, 연약한, 힘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면 세상의 왕이 아닌 이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혹 우리 또한 세상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나라의 참된 평안을 우리 또한 누리지 못할 겁니다. 바로 빌라도처럼 말이죠. 끝내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모르고, 끝내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못 박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넘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못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며 누구를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깊숙한 곳,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시는 왕은 누구신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참된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 그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 가운데 내려오시사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왕들을 쫓아갑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 나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들을 왕처럼 떠받들며 나에게 이익이 생기기를, 내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왕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